불자님들, 오늘 밤 잠들기 전 문득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집안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질 때,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남는 불안한 마음, 혹시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부적을 집안에 붙여놓거나 또는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당나라 시대 맹파라는 고승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귀신과 영적 존재들을 연구하시며 수많은 영험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입적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호나 주문이 아니라 바로 세 가지 불경 구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구절만 마음에 새기고 계시면 어떤 어둠의 기운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그 세 가지 불경 구절을 정확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자 우주의 진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시면 불자님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맹파 선사께서 전하신 그 놀라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구절은 금강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는 뜻입니다. 왜 귀신들이 이 구절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귀신이란 존재는 우리의 두려움과 집착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체라고 믿고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바로 귀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구절은 모든 형상이 본래 공하다는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귀신의 모습도 무서운 형상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귀신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날 밤 마왕 파순이 온갖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 부처님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형상이 허망함을 아셨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왕은 결국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구절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무서운 꿈을 꾸거나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이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관하시면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귀신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법입니다. 마음이 공함을 깨달으면 귀신도 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불교 역사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떤 스님이 깊은 산중 폐사에서 수행하고 계셨는데 매일 밤 귀신들이 나타나 괴롭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님도 두려워하며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웠지만 귀신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귀신을 실체로 여기고 있구나. 내 두려움이 귀신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스님은 귀신이 나타나도 이렇게 관했습니다. 이것도 공이요, 나도 공이니 공이 어찌 공을 헤아리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귀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강경 구절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밤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실제로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관하십시오. 범소유상 계시여망. 모든 형상은 본래 허망하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시면 어떤 어둠의 기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왜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을까요? 귀신이란 존재는 음기, 즉 어둡고 무거운 기운에 속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에 머물며 집착과 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이 구절은 물질과 영혼, 이승과 저승, 모든 이원성이 본래 하나임을 밝힙니다. 귀신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이승과 분리되었다고 믿으며 그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구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그 순간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습니다. 귀신들이 겪는 고통도 결국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 형체를 집착하고 한을 집착하고 원망을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색즉시공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기운을 바라면 귀신들은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집착이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거늘 무명에 가려 깨닫지 못할 뿐이니라. 귀신도 본래는 불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다만 무명과 집착에 가려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색즉시공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 자비의 빛을 바라면 귀신들도 그 빛에 감화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목련존자께서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갖은 공양을 올렸지만 음식이 어머니 입에 닿기만 하면 불로 변했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우란 분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고통은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색즉시공의 진리를 깨달아 일체가 본래 공함을 알면 그 순간 아귀도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불자님들, 여러분이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낼 때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색즉시공의 진리를 깨달아 집착을 놓고 모든 것이 본래 공함을 아는 그 청정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이 되어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하는 힘이 됩니다. 밤에 조상님이나 영가들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관하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당신도 본래 공이요, 나도 본래 공이니 우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모든 집착을 놓으시고 극락정토로 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관하면 그 자비의 기운이 영가에게 전해져 천도가 됩니다. 어떤 불자님은 매일 밤 귀신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무당을 찾아가 구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고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 구절을 108번 되내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당신을 괴롭히는 영가에게 회양하십시오. 불자님은 그날부터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괴로웠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귀신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 구절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불자님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진리이자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구절은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명호 속에는 무량한 자비와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으로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귀신들도 본래는 중생이며 고통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고통과 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에는 무량한 자비의 광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광명은 귀신들의 한과 원망을 녹이고 그들에게도 해탈의 길을 보여줍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큰 보호막이니라. 원효대사께서 황룡사에서 수행하실 때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다른 스님들은 두려워했지만
원효대사께서는 오히려 귀신들을 위해 법문을 설하시고 그들을 위해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극락왕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명호의 참된 힘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밤에 잠들기 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염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소리내어 염송하시다가 점점 소리를 줄여서 마음속으로만 염송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나무관세, 내쉴 때 음보살 이렇게 호흡과 함께 염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08번을 목표로 하시되 숫자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염송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평안한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고 모든 악한 기운을 물리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고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불자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오랫동안 가위 눌림에 시달렸는데 한밤중에 깨어나면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면마비 증상이라고 했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권유로 매일 밤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명호를 108번씩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가위 눌림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잠을 깊이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있느니라. 그날 이후로 그 불자님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은 중생이 고통받을 때 즉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부르면 보살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심과 정성입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도 임진왜란 당시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며 적의 총탄을 피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사께서는 승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셨는데 총탄이 날아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총탄이 대사님을 비껴갔고 승군들도 큰 피해 없이 전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적군들까지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명호의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불자님들, 관세음보살 명호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에너지이자 구원의 손길이며 광명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염송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무한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구절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맹파 선사께서는 이 세 구절을 단순히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세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범소유상 계시어망, 색즉시공 공즉시색, 나무관세음보살. 이 세 구절을 천천히 정성껏 3번씩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는 진리.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그것은 허망한 형상일 뿐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그 또한 허망한 모습일 뿐입니다. 실체로 여기고 집착하면 고통이 되지만 허망함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본래 공안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집착 없이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십시오. 일심으로 명호를 부르면 보살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보살님은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찰에서 법회가 있어 참석하셨는데 한 스님께서 맹파 선사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 구절을 염송하고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 명호를 염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살님의 표정이 밝아지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시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수행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무서워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내 마음속 외로움과 집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구절을 실천하면서 그 집착을 놓게 되었고 지금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불자님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무명과 번뇌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귀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귀신은 우리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3가지 독을 없애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맹파 선사께서 전하신 3구절은 바로 이 3가지 독을 소멸시키는 명약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은 어리석음을 없애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집착을 놓게 하는 해탈의 말씀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은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관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이 모든 것이 허망한 형상이었구나. 그렇게 하나씩 놓아버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경험한 좋은 일, 나쁜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관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모든 것이 본래 공하구나. 그렇게 좋고 나쁨에 대한 집착을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명호를 염송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108번을 목표로 하되 중간에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관세음 보살 명호를 염송하다가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 그 순간 여러분은 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들면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혹시 한밤중에 깨어나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이 수행을 다시 하십시오. 금강경 9절, 반야심경 9절, 관세음 보살 명호. 이 3가지를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불자님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불경을 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문도 어렵고 뜻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과 신심입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뜻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말을 배우듯 처음에는 소리만 따라 하다가 점점 의미를 알게 되는 것처럼 불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염송하다가 점점 그 깊은 뜻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금강경 9절 3번, 반야심경 9절 3번, 관세음 보살 명호 108번. 이것만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가라앉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명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가 부처를 찾으면 부처가 나타나고 내가 부처를 잊으면 부처가 사라지느니라. 맹파선사께서 전하신 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보호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 불성이 깨어나면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불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십시오. 가족 중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시면 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친구 중에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이 세 구절을 전해주십시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께 이 수행법을 알려드리면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불안, 외로움 등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 세 구절이 그런 분들께 큰 위안과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보편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할 때는 강요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누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로만 권유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선행을 베푸십시오. 아무리 불경을 외워도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계정의 사막을 강조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계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훔치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살생하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됩니다. 선정이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세 구절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그 구절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맹파선사께서 전하신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구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